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리로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설교 제목을 영어로 해서 좀 생소하시죠? 저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리로드, 둘 다 리로드라고 이제 읽는데 저게 뭐냐? 저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리로드는 그겁니다. 재장전하다. 요새 이제 뭐랄까 여러분 인터넷 게임인가 그 스마트폰 게임 가운데 슈팅 게임이 있습니다. 총 쏘는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총을 다 소진하면 장전하잖아요. 재장전한다. 리로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리로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뜻이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리로드는 뭐냐? 다시 주님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주님께로. 그래서 저 두 개의 단어를 제가 합친 거예요. 다시 주님을 위하여 재무장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리로드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으로 설교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 우리 3년을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19년에 중국에서부터 코로나가 발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입은 건 2020년도였어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 대한 공포 속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주보를 한번 지난 주보를 참고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2020년 3월부터 오전 예배만 드리는 임시 방편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야 이게 설마 한두 달 하다가 끝나겠지 싶었는데 이게 언제 끝났냐? 2022년 지난 5월까지 우리가 방역을 지켜오다가 6월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복과 가도기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러분 오늘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또 코로나 확진되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생각보다 많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시간은 지났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또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대처 방안과 이런 정보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도 뭔가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그 보수적인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이렇게 하면서 또 따지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임시방편으로 대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추진했습니다.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크릴 스크린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마스크도 끼고 발열 체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일들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비대면 예배가 짧았으면 괜찮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 그냥 3년이 아니죠.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제 익숙화가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편리한 신앙.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은 편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면 사무엘하 말씀을 보는데 다윗의 생애 스토리를 봅니다. 다윗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의 영성이 가장 맑고 깨끗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요. 편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죽을까 내일, 그가 도망 다녔을 때 가장 여러분 영성이 깨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하죠? 남의 아내,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리고 임신까지 해서 그 남편까지 전장에서 죽도록 만드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편리한 신앙의 편리함, 여러분 그거는 모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편리한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놈의 이 코로나 때문에, 그죠? 굳이 교회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예배드리는데 1시간, 3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영상을 들으면 그냥 1시간만 딱 하고 하면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한두 임시방편이면 괜찮은데 이게 3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함이 되고 내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신앙에 대한 헌신보다는 게으름이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에 이렇게 보면 지난 3년간 설교를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하고 수요 예배 하나 하고, 코로나기 때문에 또 교역자를 모집하기도 좀 그래서 주일학교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일주일에 3번 했습니다. 3번을 하면서 나름은 물론 한 번 할 때 이제 퀄리티 있게 좀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6월부터 평일 새벽기도 여러분 6번,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주일학교까지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은퇴식 있죠, 임시식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막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몸이 불편해요. 뭔가가 피곤하고 뭔가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를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쏟아내고 막 이런 점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좀 편하게 코로나라는 핑계로 편하게 신앙생활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데 여러분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일상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을 벗어나서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강조를 해요. 교회는 여러분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죠.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란 말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든 상처받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코로나라는 핑계로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개인주의, 혼자 있으니까 당연히 심심하죠. 심심하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유튜브하고 보고, 그죠?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내면서 재밌다, 또 거기서 이제 이제 유튜브를 경영하는 사람 그걸로 이제 수입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부자와 새로운 어떤 경영 방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사회적인 인간관계망은 점점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부분이 일어났느냐,
외로움이 등장하고 우울이, 그죠? 우울감, 우울증이 등장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느덧 우리 사회 속에서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죠? 혼자 놀이의 어떤 현상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새롭게 시작할 텐데 우리 양화진 교회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성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삶의 질서와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좀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져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마치 향방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죠?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붙들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그죠? 자유인으로 건져줬고 시내 산에 가서 뭘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감당함에 있어서 자유인으로서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 헌법, 율법 받았죠. 이제 나머지 하나 뭐예요? 땅만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 했지만 여러분 정탐꾼을 통해서 악평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자유를 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면서 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삼아줬던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만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살았지만 결국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던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인도자였던 바로 그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란이 오겠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헌법도 주고, 그죠? 땅만 차지하면 되는데 땅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우리를 이끌었던 지난 40년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혼란스럽겠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을 때 우리도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지도자가 리더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오늘 여호수아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어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첫 번째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건 뭐냐?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도자,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막연하고 무지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늘 첫 번째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내 삶에 있어서 이 어지러운 삶 속에서 첫 번째 내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절대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맨날 그냥 불평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되었던 게 좋다. 왜 굳이 우리를 이것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런 바라보면 모래바람밖에 없는 이런 데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이러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 앞에 여러분 그렇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요수아가 그 세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섰는데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여러분 지도자 요수아 여러분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2인자로서 살 때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렵겠죠. 이들이 평소에 하던 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니까 또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뭘 붙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가 인생의 연속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는데 요단강 건너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 앞에 철옹성과 같은 여러분 성벽이 쌍으로 이루어지는 여리고성이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요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있고 마치 우리 인생 똑같아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있고 인생의 이런 연속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 요소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런 인생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주식과 부동산이 아니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여호수아가 그걸 알 거예요. 이걸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려울 때마다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길갈의 돌무더기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체험했어요. 무엇을 체험했냐? 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해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약과 신약. 그죠? 여기서 약이 뭘까요? 약속이에요. 양약자가 아니라 약속,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여러분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서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해도 그것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의 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자로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복함으로 그의 삶이 뭐가 되었다? 형통하였다. 오늘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자가 지혜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교훈 얻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지가 다 경험해 봐야 돼.
사기도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고, 그죠? 뭐 좋은 것도 자기가 경험해봐야.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요새 정치는 보면 신기한 게 여당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야당이 보여지는 방송 프로그램 보면 여당은 아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합니다. 반대로 야당을 잘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야당을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서로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둘 다 객관적으로 맞아요. 둘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다 자기들은 약점은 숨기고 서로 상대방만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요즘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또 교회랑 또 관련이 있네요. 그 목사 아들과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입양까지 했는데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라고, 그죠? 그걸로 통해서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아줬고 그 아는 뭐 학대하고 이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목사 아들이네 딸이네 뭐 이러면서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 무슨 개의 뭐 독교라고 막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심지어 뭐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 크고 작은 공격들 많이 하죠. 최근에 내가 본 영상 보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본인도 대형교회 목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형교회 목사 중에 4명 중에 3명은 썩었다. 3명 정도는 타락했다. 야, 이런 말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방송까지 될 정도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물 크고 사람 많이 왔다고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교회의 오늘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너무나 여러분 정신문화가 혼란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이냐? 누구를 지지하면 누구를 신뢰하며 살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사람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확고히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꾸 그런 뉴스에 반응 보이지 마시고 새 속에 물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주를 만난 기회를 만나야 돼요. 기회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 32편 6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뭘 했냐면 홍수 같은 어려움 속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됐냐?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라. 찾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목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유명한 장로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괜히 그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다 속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되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실망했네, 낙심했네, 상처받았네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제일 많은 인생이 그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니 너도 죄 나도 죄 50보 100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고 말씀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만날 기회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뭘 했느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했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지 않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붙들고 나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뭐죠? Who am I?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이죠. 우리가 자주 많이 하는,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자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속에 물들다 보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막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잊어버려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양아진 교회는 뭐냐? 교회는 무엇이냐? 이 질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리고 뭐 하죠? 세상의 유행가, 세상의 풍조로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런 가치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도로서 나는 누구냐? 우리 양아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이런 질문은 항상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뭘 했냐? 첫 번째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적군의 진전 앞에서, 적진 앞에서 뭘 하냐?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뭐 하냐? 남자의 생식기를, 피부를 잘라내니 고통이 있겠죠. 고통 속에서 적진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면서 자기를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회복 속에서 그것을 돌아보게끔, 정체성을 확립하게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무너진 것 같아요. 너무나 세속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가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관계적인 존재인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몇몇 사람들이 세속의 영향을 입어서 뭐 뉴스나 안 좋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죠? 괜히 상처받아서 열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경건, 신앙, 그죠?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은혜 받은 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포기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뭐 열심도 못하겠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위 말한 회색지대, 어중중한 뭐 이거 뭐 열심을 가지는지 아니 포기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어중중한 여러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당연하죠. 생명의 위협 앞에 전장에 나가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때는 그게 필요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은 여러분 개인주의와 그 다음에 관계가 무너진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로 인하여 우울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여러분 처음 출발하고 이륙할 때 그 이륙을 하다 보면 그 비행기의 연료의 절반 이상을 처음 출발하고 이륙해서 자기가 원하는
고도에까지 오르기까지 여러분 거기서 에너지의 절반, 연료의 절반을 다 써버린다고요. 그만큼 뭐냐? 처음 출발하고 이륙할 때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요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긴장도 했고 질병에 대해서 안 걸리려고 노력도 했지만 어느덧 우리도 스멀스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리한 신앙생활, 신앙의 편리함, 그죠? 자기 합리화 이런 것에 젖어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출발선상에 있는데 이 출발선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이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뭘 주겠다? 형통의 삶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란 것은 미래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연료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연료와 믿음의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에너지를 절반 이상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중요해요. 출발할 때.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흘러갔는데 아니요. 정말 여기서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첫 출발점에서 이런 결단을 하며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뭐 하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심어주고요. 이걸 심어줬고 두 번째 뭐 했냐? 유월절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의미를 나타내는 기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고 유월절이 없었다면 노예 해방도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 천사가 그들의 집을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달에 하는 절기가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출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은 맨날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이미 다 알고 처음 듣는 것도 알고 그런 감동도 없고 그죠? 새로울 것도 없고 맨날 저 소리만 한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냐? 타산이 져줄 수 있습니다. 그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죠? 할렐루야도 안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다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에 있는 저자처럼 주를 만난 기회를 타야 돼요.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타성에 젖어서 회색집에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결단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월절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이미 과거이자 흘러간 역사입니다. 그죠? 과거이자 흘러간 역사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읽지 말고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가 왜 갑자기 생각나냐면 어제 우리 잠깐만 교회 청소하러 보면 이렇게 하는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여자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얘기를 딱 듣다가 이거 설교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했는데 유튜브 하나 제가 소개해 줄게요. 뭐가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중고차는 이유니까라는 이런 저 유튜브가 있는데 중고차 사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저 유튜브가 뭐 하는 내용의 주제를 보여주냐면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거 봐야 된다고 합니다. 좀 시간 되는 분은 매일 좀 한번 보세요. 보면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아까 그랬죠? 우리의 과거를 보라. 6월절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과거요. 그죠? 이미 지나간 과거요. 과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죠? 지나친 과거, 뭐 조선시대 얘기하고 고려시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감이 없죠.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불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50년 전이면 몇 년도죠? 1970년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북한하고 남한을 보면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거의 비슷했거나 아니 오히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50년이 지났는데 북한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70년대 이야기가 저 유미카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보면. 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요 놀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진짜 천국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은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니까 세계 경제 대국에 여러분 10위 안에 든 게 아니 어떤 사람은 5위 안에 든다고 얘기해요. 5위 안에 든 게 우리 남한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 시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에 10위 안에 5위 안에 누가 든지 아세요? 북한이 들어가요. 그게 50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마음만 여러분 굳건히 잡고 새롭게 다짐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 보면 월급도 없대요. 월급도 없고 하루 세끼 안 굶는 것만 해도 복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세요.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도 보면 지금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갈렙과 더불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40일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했다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거를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냐?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뭐라고 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느냐? 애굽으로.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바라보는 뭐가 다르죠? 관점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여러분 환경이 다른 걸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 뭐가 다르죠? 일의 결과도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 40년이 흐른 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사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단두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죠?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 양화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양화진 교회를 봅시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 양화진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공동체 안에서 순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뭔가가 삐딱해. 뭔가가 불만스러워. 그래서 뭔가 악순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둘 다 있어요. 한쪽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 돼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떻게 바뀌어진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이 뭘까요?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여러분 뭐랄까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다운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도전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근에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멘토링을 제가 지금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뭘 했냐면 멘토링을 하면 제가 멘토고 상대방이 멘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중에는 비록 헌금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평일에 직장생활 8km 되는 길을 걸어다녀요. 왜 걸어다니냐? 그 돈 모아서 여러분 지하철 안 타고 버스 안 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헌금 내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 와 목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감동받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여러분 설교 대충 준비하겠어요? 그죠? 목사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교인을 볼 때마다 힘을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교회를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좀 더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비난하고 제가 부교역자 생활 2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중에 제가 담임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까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안 잡힐까 설교를 해요. 아주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설교를 해요. 여러분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잠 오는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키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그냥 원고 그대로 그냥 저도 원고 쓰고 이렇게 여러분 그냥 빨갛고 노랗고 막 여기 쓰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가능한 이 원고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감의 전달력이 있기 위해서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이 마주쳐야 설교를 하니까 원고대로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원고 설교해요. 사람 보지도 않고 하는 말 이러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맞아. 그러니까 트집 잡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설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다 자죠. 앉아서 딴 생각하죠. 이거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그죠? 그 생각하고 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혀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야? 늘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교회가 그냥 계속 뭐야? 악순환이야, 악순환만.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도 봐야 돼요. 양화진 교회라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여러분 선순환을 하는 감당하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이냐? 맨날 삐딱하고 판단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 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목사 욕하고 교회 장로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죠? 하면서 뭔가 순기능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칩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억합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아니요. 목사도 보세요. 목사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고 그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브의 2렙돈을 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돈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성전세 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가부에 2렙돈을 낸 사람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가 헌금 많이 낸 사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한가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2부 때는 제발 감정에 북받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뭐 울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끼치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런 순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네 어땠네 그래서 움츠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리로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장전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이 시점에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새해도 다가올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편리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의 여호수아가 되기까지는 40년 전의 여호수아를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각오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지 30년, 40년 뒤, 50년 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나중에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순기능을 할래요? 역기능을 할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판단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귀의 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상처받았다고 앉아있지 마시고 상황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힘든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목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로부터 은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볼래요? 상처만 볼래요? 은혜만 볼래요? 이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 보는 관점과 내 태도가 중요해요. 상처만 보면 움츠릴 수밖에 없죠. 뭔가 못하죠. 그런데 은혜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받는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호수아 인생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광야 생활을 핵심적인 두 단어 원망과 불평이에요. 평생 원망만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못 들어가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의 양화진 교회 현실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존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재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 열심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